잠언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진노를 사기나 과격한 말은 화를 일으키느니라. 내가 뭘 잘못을 했을 때 상대방의 말에 우리가 고분고분히 대답을 하면은 상대의 어떤 그 진노를 좀 사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잘못해서 선생님 앞에 불려 나갔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추궁할 때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계속 어떤 대답을 고분고분하게 하지 않고 좀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한 대 맞고 끝날 일도 두 대 맞고 세 대 맞고 문제가 더 커지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지금 시대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경찰서에서 얻어맞고 오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데모를 하거나 학생들이 붙잡혀가게 될 경우에는 이제 고문도 당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뭐 다반사에 있었는데요. 어쨌든 뭐 우리가 잘못을 했든 잘못을 하지 않았든 상대방이 우리를 신문하거나 우리를 추궁할 때 대답을 좀 고분고분하게 하는 것도 한 지혜의 방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과격하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은 굳이 상대방의 그 비위를 거스르면서까지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유순하게 대답하는 것이 오히려 좀 지혜로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격하게 대답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어떤 그 감정에 불을 붙이는 그런 격이 될 수 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현명한 자의 혀는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계속 나오는 구절이죠. 혀와 입술에 대해서 잠언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자의 혀가 지식을 올바로 사용한다. 지식을 올바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먼저는 사리 분별을 잘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 상황과 이치에 맞게 말을 할 줄 아는 거죠. 그걸 이제 지식을 올바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제 어리석은 말만 쏟아내는 거죠. 바보 같은 소리만 하는 거죠. 어떤 상황과 때에 맞지 않게 자기 생각과 기분대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여튼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들이죠.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절입니다.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설마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실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겠죠.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 말씀을 이제 가장 잘 기록해 놓은 것이 어디냐면 시편 139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시면 2절부터 한번 보면은요.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샅샅이 아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자, 8절에도 보면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 날개를 달고 저 바다 끝부분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주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악인의 경우도 해당하고 의인의 경우도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악인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불편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과 악행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반면에 의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또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건전한 혀는 생명의 나무나 그 안에 있는 패역함은 영 안의 틈이니라. 여기도 또 혀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2절에는 이제 현명한 자의 혀, 여기서는 건전한 혀라고 나와 있는데요. 건전한 혀가 생명의 나무이다. 자,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말도 지금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잠언서 11장 30절에도 보시면은 의로운 자의 열매가 생명의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이런 말 하고 있고요. 또 지난 주간에도 13장 12절에도 보면요, 소망이 늦춰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생명의 나무니라.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열매가 생명의 나무고 또 소망이 생명의 나무다. 여기서는 건전한 혀가 또 생명의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셋째 짧은 몸의 기관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작은 기관이지만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능력 면에서는 가장 월등한 것이 바로 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안에 있는 패역함이 영 안의 틈이니라. 말로 패역하게 하는 것이 영의 틈을 준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패역한 말, 하나님께 대해서 패역한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에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이 곧 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말이 곧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아멘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진리고 그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하지 않다 보면은 물론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습관적으로 그렇게 아무런 믿음 없는 상태에서 아멘만 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모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거기에 아멘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합당한, 그리고 그 말씀이 또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면에서 그건 믿음의 어떤 법칙을 발동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면은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아멘을 함으로써 그 말씀이 내가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저주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보면은 오랫동안 절을 다니시던 분이든지 아니면 믿음을 이제 가진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가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도 나를 구원시켜 주시지 못할 거야.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가끔 보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실 수 있겠냐. 이제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 하는 그런 말이지만,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종종 자신의 처지와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시지만 내 병은 고치시지 못할 거야. 뭐 이렇게 결부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소리고, 그리고 그 말대로 결국은 자신의 삶에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먼저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면은 구원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면은 언젠간 고쳐주시겠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걸 놓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나에게는 전혀 이런 것들이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병은 내가 잘 알아.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은 하나님도 못 고쳐. 말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거죠. 고침밖에 원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말로서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귀가 틈을 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가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영리하고 교활한 그런 존재입니다. 특히 우리가 입술로 그리스도인들이 내뱉는 입술의 말을 마귀는 굉장히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수할 때 어떻게 참수합니까? 욥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마귀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부지불식간에 하는 말과 그 행동을 마귀는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복을 받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이와 같이 우리 입술의 말 아주 작은 그런 고백을 마귀는 다 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말, 우리가 설령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귀는 그걸 참소하는데 우리가 그런 말을 실제로 내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여지없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입술로 우리가 드리는 그런 긍정적인 언어가 있죠. 그게 바로 찬송가를 부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언어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근데 입술로서 자꾸만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나는 안 된다, 나는 아프다, 내 병은 날 수 없다, 나는 죽을 것 같다라든지 뭐 이런 계속 부정적인 언어를 끊임없이 내뱉어 버리면요 마귀가 들어가서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나 총명한 자는 책망을 존중하느니라. 이 구절도 계속 나오고 있는 말이죠. 자, 6절입니다. 의로운 자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으나 악인의 소득에는 고통이 있느니라. 의로운 자의 집에 많은 보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보물이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그런 물질과 관련된 그런 보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 뒤 구절에 보시면 악인의 소득에는 고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집에는 고통과 반대되는 것이 있겠죠. 즉 희락과 즐거움과 화평함 이런 것이 그 집에 있는 진짜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집에 진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겠죠. 곧 구원받은 가족들이 곧 가장 귀한 보물 아니겠습니까? 악인의 소득에는 고통이 있다. 즉 악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결국 그 사람은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걸 우리가 누리면서 거기서 기쁨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져 버리고 악인은 심판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구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뭐 빌 게이츠라고도 하고 또 중동에 있는 뭐 만수르인가 뭐 하는 그런 부자라고 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저하고 집사람이 가끔 하는 그런 농담이 있어요. 이 돈 많은 만수르는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못 느낄 것 같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재미로 이 사람들은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해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화장실에서도 휴지처럼 돈을 쓰기도 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기쁨보다는 고통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7절입니다. 현명한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현명한 자의 입술이 지식을 전파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는 이제 현명한 자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8절에서 9절입니다.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증한 것이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의 기쁨이니라. 자, 9절입니다. 악인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자,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인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악인이 드리는 희생제가 주께 가증한다.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신다. 우리가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종종 그 목사님들도 보면은 성경을 강해할 때 가인과 아벨의 그 제물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가인이 드린 제물은 이제 그 곡식으로 드린 제물이고 그리고 아벨은 양으로 드린 그런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물론 아벨이 드린 제사가 양의 제사였죠. 새끼 양을 잡아서 드린 그런 제사였다고 보여지는데요. 짐승의 제사를 성경에 보면은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비유가 되시고 또 피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신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합당한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이제 문맥을 전후를 보면서 우리가 따져보면은 카인의 제물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뭐냐면요. 카인의 상태였어요. 카인의 영적인 상태였죠.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불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인이 올바른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죄가 문 앞에 있는 자였어요. 언제 죄를 지을지 모르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카인이었어요. 항상 분노에 차 있었고 누군가를 해쳐서라도 어떤 자기의 야욕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욕정적인 자가 바로 카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지. 그가 곡식으로 드렸다고 해서 그걸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악인의 희생제가 주께 가증한 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인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려면 먼저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희생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길을 저버린 자에게는 징계가 슬픔이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길을 저버린 자.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진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사람 둘이 산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산길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길도 없는 수풀을 헤치면서 올라가고 이런 경우라고 비유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산을 제대로 올라가려면 어쨌든 산길을 따라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통한 길이죠. 진리죠. 예수님이고 생명이고요. 진리가 없는 사람한테는 징계가 슬픔이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와서 많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찾지 못하는 길이 하나 있어요. 이게 좁은 길이죠. 협착한 길이고 좁은 길이고 넓은 길만 찾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죠. 워낙 작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죄인들에게는 그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긴 하는데 그리 가려고 하질 않는 거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지옥과 멸망이 주 앞에 있거늘 하물며 사람의 자손들의 마음들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지옥과 멸망이 주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지옥과 멸망,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절대적으로 넘지 못하는 벽이 바로 죽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지옥과 멸망이 주 앞에 있다. 사망과 음부도 언젠가 다 불태워집니다.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들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과 지옥도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사람이야 말해서 뭐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조롱하는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현명한 자에게 가지도 아니할 것이니라. 조롱하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나요?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나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명한 자에게 가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4장에서 우리가 나눴던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4장이 아니고 이게 몇 장에 나오더라. 하여튼 이게 16장에 나오던가.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한다.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마음을 즐겁게 우리 항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있으면요, 영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뼈를 상하게 한다. 심령의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한다. 결국은 영과 혼과 육이 전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뼈를 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건강을 해친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몸이 연약해지다 보면은 또 마음도 괴롭고 힘들죠. 그러다 보면 영도 상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영과 혼과 육이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명철을 가진 자의 마음은 지식을 찾으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먹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찾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런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그런 지식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지식이 되겠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그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만 먹는다.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쾌락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만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만 추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5절입니다. 고통받는 자들의 모든 날은 악하나 즐거운 마음을 가진 자는 계속 잔치하느니라. 고통을 받는 자들의 모든 날들이 악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죄의 결과에 따라서 고통을 받든지 아니면 타인이 나를 괴롭혀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고통의 나날을 살아가든지 어쨌든 고통받는 자들의 모든 날은 악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즐거운 마음을 가진 자는 계속 잔치하는 것과 같다. 이제 이거를 복음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은요, 결국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의 모든 날수가 전부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비록 고난은 받지만 그 영이 우리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소유가 적어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큰 재물로 인하여 고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물로 마련한 저녁에 사랑이 있는 것이 살찐 숫소가 있으나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소유가 적은 사람들은 뭐 고기 반찬을 못 먹겠죠. 나물
뭐 산에서 나물 캐와서 그것만 가지고 먹어도, 근데 오히려 그렇게 먹어도 사랑에 있는 사람이 날마다 고기 반찬에 잘 먹어도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집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부자로 살아가는 그런 불신자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유가 적어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그럴 때가 이미 우리가 한번 겪었지만 앞으로 이제 그럴 때가 더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유가 적어질 때가 언제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소유가 적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적어진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폭이 좁아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 3년간 겪어봤지만 주사 안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가 바로 그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 공공장소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사람들끼리 서로 의심해서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심지어는 마트도 제한받는 그런 상황까지 간 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소유가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내 행동 반경이 좁아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지고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사를 이제 안 맞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당했던 그런 불이익과 그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사를 뭐 4번도 맞고 5번도 맞고 다 이렇게 맞으면서 많은 혜택을 받고 누리는 사람보다 오히려 그것이 더 낫지 않은가. 좀 어제 그런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교회에 이렇게 좀 차 한잔 마시면서 가끔 밖을 내다보면은요, 심심치 않게 요즘도 응급차가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사이렌 소리를 들었을 때가 2021년도 하고 22년도 전반기까지 약 1년 동안 한참 그 주사 접종하고 이때 많은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한동안은 또 안 들리더니만은 최근 들어서 또 많이 또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은 접종 받은 지 2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또 그런 부작용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한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또 어쨌든 이게 모든 말들을 다 믿을 수도 없거니와 또 드러나지도 않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들로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모든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분을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하느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14장 29절에 보시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깨달은 자나 영이 조급한 자는 미련함을 드러내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눴죠. 사울 왕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의로운 사람의 길은 평탄하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자식 같은 경우에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인 경우에 특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인 경우에 내가 게으르면은 곧 가시 울타리와 같은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시울타리가 될까요? 몸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 시골 초가집을 한번 비유로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잘 이해될 것 같아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항상 잡초를 베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곡식을 심고 집을 다듬고 가꾸고 해요. 근데 게으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집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연에 사는 사람들의 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비 한 번 오고 나면은 잡초가 쑥쑥 자라요. 그래서 집이 폐허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의 길이 가시울타리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걸 다 베어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농부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먹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잡초를 다 베어내고 자기가 심은 씨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와서 밭을 돌아봐야 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보면 이제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것은 악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이 결국은 험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잘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그가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멸망의 길이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의 길은 평탄하다. 현실적으로 보면 의롭게 사는 사람이 어찌 보면 평탄한 길을 걷기가 쉽지 않아요. 고난의 길을 항상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결론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20절입니다. 현명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느니라.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희 어버이도 이제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마을에 어머니하고 아들이 둘이 살았는데, 모자가 살았는데, 그 아들이 장성해서 컸는데, 이제 하루 종일 나가서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를 나죠, 어찌 보면. 자기 어머니를 펑펑 패준다라고 하는. 근데 아마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아마 실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고 자기 어머니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금수 같은 인간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조금만 기분 나쁘면은 자기 어머니를 왜 팰까요? 그 짐승도 사실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기 부모를 패는 아마 이게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인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21절입니다. 지혜를 멸시하는 자는 미련함을 기뻐하나 명철한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느니라. 지혜를 멸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혜를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돈 주고도 사지 못하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지혜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지혜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무시하는 것을 여기서 멸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 없다. 짐승같이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냥 먹고만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노숙인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노숙인들 가운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어느 단체나 그 교회 같은 데서 그 사람들을 좀 구제해 주려고 좀 도와주려고 해도 그 도움을 받질 않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귀찮은 거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그런 단체에 가면은 술을 못 마시게 하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가장 힘든 거죠. 많은 노숙자들이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구제해 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돈만 달라는 거예요. 네가 나 도와주고 싶으면 돈만 줘. 나 이걸로 그냥 소주 사 먹다가 내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냥 넌 네 길로만 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혜를 멸시하는 사람과도 같은 거죠. 어찌 보면은.
짐승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명철한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러한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간다. 정직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속이지 않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떳떳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자기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22절입니다. 의논이 없는 계획은 실망을 가져오나 의논자가 많으면 계획이 이루어지느니라.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의논하지 않고 하는 일들은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가 혼자 계획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혼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그 일이 뭐 작은 일 같은 경우에 상관이 없겠지만 남들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어떤 사회적인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들은 혼자 계획하는 일들은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또 의논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논자가 많으면 계획이 이루어진다. 우리 말에 보면은 사공이 또 너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현실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정치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종종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의논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일단은 그걸 놓고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그 계획이 실행될, 그러니까 성취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혼자서 일을 계획하고 하는 것보다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 그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의 경우를 예를 들으면 그래요. 혼자서 목회하는 것보다 가족이 있으면은 가족이 곧 성도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으면 곧 도움이 돼요. 혼자서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결혼을 하지 않고 지금도 혼자 살아가고 계시는 분인데요. 나이가 지금 뭐 60대 한 중반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서울에서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뭐 처음에는 뭐 2명, 3명 뭐 가끔 와서 본인 말로는 와서 구경만 하고 그냥 갔다라고 하던데, 근데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이 혼자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래서 여자 성도들이 잘 적응을 못한다고 합니다. 와서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밤에 철야도 예배 드리고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그 결혼도 안 한 독신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까지 교회 개척하고 나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의 혼자서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계속 혼자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하나님께서 이제 혼자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안 받거나 뭐 안 좋아하시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어떤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목회도 그럴진데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혼자 하는 일보다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어떤 그 단체의 그 목적이 이루어질 확률이 많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맞는 예인 줄은 잘 모르겠지만 깡패들도 보면 조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깡패들, 조직의 어떤 그 세력이 커진 깡패들은
함부로 건들지 못하죠.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럿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어떤 그 목적을 놓고 여러 명이 달려들면은 그 목적이 이루어질 확률이 많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리나니 때에 맞는 말은 얼마나 유익한가. 때에 맞는 말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그 상황에 맞는 말을 잘 하면은요, 상대방도 살리고 나도 기쁘고, 상대방이 기뻐하면 내가 하는 말로 한마디에 상대방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죠. 왜냐하면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리석은 자들은 이게 때에 맞는 말을 잘 하지를 못하죠. 장례식장 가서 축하한다고 하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자겠죠. 때에 맞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장례식장에다가 이제 그 부의라고 써가지고 조의금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매일 결혼식장에만 가다 보니까 거기다 축이라고 쓴 거예요. 축자를. 축부의.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실 때에 맞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비단 말이 아니라 이제 글이지만 말이나 글이나 결국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24절입니다.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 위에 있으니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리라. 현명한 자가 생명의 길로 나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현명한 자가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리라. 그러니까 현명하지 못한 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자는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한번 태어나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그리 나쁘게 살진 않았어. 나는 오히려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헌금도 하고 그냥 나 정도면 좋게 살지 않았을까. 나는 종교는 믿지 않았지만 어쨌든 나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난 지옥에 가지 않겠지. 그냥 나는 이대로 평범하게 살다가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다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았어 라고 하는 사람도 다 지옥 가요. 이런 사람들이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험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시험대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구원의 방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한번 태어나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동아줄을 붙잡아야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내려오시기 전에는요,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끔찍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다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 전부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착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지옥에 내려가는 거예요. 지옥이 끌어당기는 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힘으로도 이 지옥이 끌어당기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불교를 믿든 무슬림이든 또 내가 돌을 닦든 그 어떤 종교라 하더라도요, 지옥이 당기는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25절입니다. 주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실 것이나 과부의 경계는 세우시리라.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신다. 이게 교만한 자에게 속한 집이라고 하면 이제 재산, 또 그 소유, 그에게 속한 사람이나 어떤 이런 부속물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과부의 경계를 세우신다. 과부, 여기서는 이제 비단 남편 없는 그런 과부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힘없고 연약한 자를 과부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우리 실제로는 이제 교만한 자들이 이 세상에선 더 잘 살아가요. 어찌 보면은 진리가 없이 살아가도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은 악행을 저지르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최종적인 결론적인 그런 부분을 하나님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만한 자의 집이 언젠간 허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결국은 이 세상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교만한 자들이 세운 세상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바로 바벨론 세상이죠. 바벨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간들이 세운 바벨탑과 같은 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이고, 그들이 세운 집이 바로 교만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해 있는 것들이 이제 모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과부의 경계가 세워진다. 연약한 자들의 경계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과부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 우리는 과부는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부처럼 살아가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과부처럼 안 살아가도 돼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예수님과 같이 왕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과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이 아직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결박당해서 무저행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과부의 경계를 세우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과부들마다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경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아내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행적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골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이게 전부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과부의 경계가 세워지는 겁니다. 상급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26절 보겠습니다. 악인의 생각들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순수한 자들의 말은 기쁨의 말이니라. 악인이 경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허사고 그리고 죄악이라고 하는 거죠. 의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순수한 말 그리고 기쁨의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분들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27절입니다. 이익에 욕심을 부리는 자는 자기 집을 해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리라. 이익에 욕심을 부리다 보면 뇌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뇌물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자기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법 중에서 뇌물 받는 것을 지금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얼마까지 돈을 받으면 그게 뭐 뇌물죄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심심치 않게 우리가 뇌물을, 이게 뇌물은 아니죠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장례식장이니 생일집이니 결혼식장이니 이런 데 가면 우리가 돈으로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법에 적용해서 뇌물이다라고 잡아놓으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뇌물을 받는 사람은 이제 그 어떤 공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장이 돈을 받고 그 재판을 돈 준 사람에게 유리하게 하는 경우를 본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재판장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뇌물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은 산다. 즉 이런 재판관들이 이제 현명한 재판관들이고, 그리고 현세에서 내세에서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인 경우에 말하는 거죠. 28절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나쁜 것을 쏟아내느니라. 우리가 아까 똑같은 말 했었죠. 2절에 15장 2절에 보시면요. 현명한 자의 혀는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나 어리석은 자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악인들로부터는 멀리 계시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악인들로부터는 멀리 계신다. 멀리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친분 관계, 그러니까 친분이 있는 그런 관계가 이제 점점 멀어진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또는 옮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거예요. 은혜를 옮기시는 거죠.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않습니까? 세리가 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는 옆에서 하는 세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나는 뭐 11조도 드리고 뭐 기도도 잘하고 본인을 세우는 그런 기도를 하죠. 이게 바로 교만한 자의 기도고, 이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세리는 납작 엎드려져서 그냥 울면서 기도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바로 이런 세리가 드린 그런 기도라고 하는 거죠. 자, 30절입니다. 눈의 빛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좋은 소식은 뼈를 살찌게 하느니라. 눈의 빛은 마음을 즐겁게 한다. 눈이 어두우면은 마음도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눈이 밝은 사람들은요, 마음도 굉장히 좀 밝아야 됩니다. 물론 이게 꼭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시력이 나쁜 사람들은요, 마음이 좀 우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예전에는 시력이 2.0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멀리 있는 것도 제가 굉장히 잘 봤어요. 특히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스포츠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사실은 스포츠에 범죄 들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당구예요, 당구. 제가 당구를 좀 잘 치거든요. 근데 당구를 다른 사람보다 잘 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공을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공과 멀리 있는 공을 비교해 봐서 아주 얇게도 맞추고 또 완전히 겹치게도 맞추고, 그게 당구를 잘 치는 비결이거든요. 근데 눈이 안 좋은 친구랑 치면 이 친구는 안경을 썼다가 또 벗었다가 안경을 또 수건으로 닦기도 했다가 이게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당구를 제대로 못 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좋은 시력이 있기 때문에 당구 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눈이 밝은 사람들은 마음도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사람이. 그러니까 눈이 밝아야 돼요, 일단은. 눈이 밝은 사람들은 밝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굉장히 끔찍하겠죠. 사람이 빛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눈의 빛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눈의 빛과 또 흡사한 게 뭐냐면요, 좋은 소식이 뼈를 살찌게 한다. 좋은 소식.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좋은 소식,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뼈를 살찌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좋은 소식일까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좋은 소식이 되겠죠. 그것도 없는 것보단 낫겠죠. 아무래도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좋은 소식입니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소식도 좋은 소식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그토록 전도해도 변화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나도 예수 믿어보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겠죠. 가장 좋은 소식이 뭘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놓고 봤을 때,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 오신다? 오늘 밤에 오신다라고 하면은, 걱정부터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이 세상에 대한 끈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세상을 사랑하고 또 많은 부분에서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또 원한 관계를 풀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당장 오신다라고 하면은 물론 좋기는 하겠지만 뭐랄까 좀 당황할 것 같아요. 저도 좀 당황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우리 왕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31절 보겠습니다. 생명의 책망을 듣는 자는 현명한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생명의 책망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종종 책망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도 받지만 종종 책망도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이런 책망을 책망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우리 영혼이 더 귀하고 복된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책망을 종종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그 책망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들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같은 무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현명한 자들은 현명한 자들과 같이 거하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유상종. 같은 무리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고양이는 고양이들끼리 놀지 다른 짐승하고 잘 안 놉니다. 물론 보니까 요즘에 고양이하고 개하고도 같이 많이 놀지만요. 근데 개들은 개들끼리 모이고 고양이는 고양이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호랑이는 호랑이끼리 모이고 이게 바로 같은 종류끼리 모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먹는 사람들과 같이 잘 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2절이에요. 훈계를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혼을 멸시하는 것이나 책망을 듣는 자는 명철을 듣느니라. (31절과) 일맥상통하는 말인데요. 책망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혼을 멸시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 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보다 살찌우기 위해서는 책망을 들어야 된다라고 한 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3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이게 지난 시간에도 동일한 구절을 했었죠. 14장 26절에 보시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여기서는 지혜의 훈계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전도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한 것 같지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기본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의 존재가 안 된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분이고 또 지옥에 던져 넣을 수도 있는 그런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귀에 앞서서 겸손이 있다. 겸손한 사람이 존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고요. 그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좋은 귀하게 세워주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살피고 겸손함으로써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